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문을 40절에서 42절만 읽었지만 35절부터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은 또 이튿날로 시작하죠. 그러면 몇 번째 날이죠? 세 번째 날이죠. 예창조의 셋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창조의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궁창 아래의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물에서 뭇을 분리해내셨죠. 그리고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심으신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의 셋째 날인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먼저 세 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에 생명의 씨를 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명이 누구죠?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한 명은 기록이 안 돼 있죠. 한 명은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요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직접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혹은 그 제자, 그렇게 간접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죠. 요한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감추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그의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혹은 겸손한 성품이라서가 아니라 독자의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최대한 감추고 예수를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만 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조금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뭐라고 평가하느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왜죠? 그게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대하시는 것이 내 진짜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세상의 판단과 평가와 평판에 너무 창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호라호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죠. 이게 성도잖아요.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 그게 성도죠. 우리는 그분을 위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이고 엑스트라이고 들러리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한 엑스트라로, 조연으로 사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흥함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흥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쇠해지는 거고 감춰져야 되는 거고 비워지고 삭제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제사장으로서의 편안하고 부요하고 명예로운 모든 삶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세례 베풀면서 단순히 외치는 소리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1장 31절을 보세요. 내가 세례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오직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해요. 그것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조연 삼아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주인공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소품으로, 엑스트라로 고용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은 내 삶을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하기까지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신구약 한 구절씩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는데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하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이고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죠. 성경에서 왜 이런 장면이 나올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편애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편애하셔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넣었는데 사랑한 사도 요한만 그 죽음을 모면하고 천수를 다 누리고 자연사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다, 성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각 사람이 부르신 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달라요. 하지만 그 사랑은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르게 느끼는 거고, 다른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속에서요,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비워지고 지워지고 오직 내 삶을 통해 예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진짜 성도의 삶,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인데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자 두 제자가 따라가죠. 먼저 35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서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세례요한이 딱 그 두 명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두 사람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자 그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경청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례요한은요, 그 말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라고 하죠. 여기서 건일다가 현재 분사거든요. 37절에도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할 때 이 말도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작의 지속성 혹은 반복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자 요한과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경청하고 청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정확히는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 찾아오신 것이고 불러낸 겁니다.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니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거닐다가 주위를 걷다 살다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분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제자들 주변을 맴돌고 계셨던 거예요. 거닐고 계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강제로 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으로 우리를 정복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곁에서 지속적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셋째 날의 새 창조 사역이죠. 하나님이 창세기의 셋째 날에 물에서 무틀 분리해내시고 식물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에 생명을 심으셨듯이 예수님이요, 새 창조의 셋째 날에 죄와 사망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분리해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창조의 셋째 날은 예수님에 의한 새 창조의 셋째 날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 따르지 말고 저분 따라가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분의 흥함을 위해서 자신은 쇠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특히 그 사명을 부여받은 목회자들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입니까?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예수죠. 요한복음은요, 왕의 복음이 아니라 양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 대뜸 뭐라고 하시죠? 38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죠. 한마디로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좀 심한 말 아닌가요? 당시의 세례 요한은요, 가장 유명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 한 명도 없는 무명이잖아요. 그 유명한 스승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귀한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컨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성도 한 명 없이 가족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개척교회에 첫 성도가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2명씩이나. 그런데 문에 들어서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뭘 원하고 왔냐? 진짜 목적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왜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오는지, 정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몰라서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서르법이죠. 38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죠. 이 보다라는 게 떼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주의 깊게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고 아는 거예요. 영적이고 체험적인 인식까지 담아내고 있는 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으로 등장하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시몬의 이름도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요.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하죠. 이게 떼아오마이 같은 단어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그분을 아는 것, 알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깊은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 이 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영생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요? 아는 거다.
이게 영생인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영생은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하나 된 상태, 그것이 곧 영생인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죽어서만 가는 천국 없다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천국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안다 할지라도 이게 천국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실체가 바로 폭로되죠. 31절을 보세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죠.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예수님이 묻자 그들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묵고 계신 숙소가 어디냐? 라고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찾아뵙고 말씀드린 다음에 가르침 받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명의 주로 보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소개했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스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볼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자마자 무엇을 구하느냐, 목적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네 진짜 목적이 뭐야?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고, 왜 예배하고 있고, 왜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을 내어놓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진짜로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그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호칭에서도 엿볼 수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예요. 당시에는 율법 교사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붙여진 호칭이죠.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수 없었던 어떤 지식이나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랍비로 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거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계시해 보여주신 거예요.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하죠. 와서 보라. 단순히 야 따라와봐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안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집이 아니라 당신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자신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가 호라오라는 단어이죠. 미래형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나를 선생으로만 보고 있는데 나 따라오면 이제는 인지적이고 영적이고 계시적인 눈으로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호라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데 이 거하다, 머물다, 살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와서 보라고 하신 거죠. 당신 안으로 초대해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들 안에 살면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면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시간이 10시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10은 완전과 충만을 상징하는 수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 안에 살면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당신을 계시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호라오하게 된 거예요. 41절을 한번 보세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랍비로 율법 교사로 보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만나고 보여주시자 이제는 메시아로 경험한 거죠.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깨달은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는 대부분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선생님 정도로 알고 그 예수를 찾고 따라갑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여주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다시 그 예수를 전하고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전체를 예수님께 투신하는 제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도 찾아주시고 나도 만나주시고 생명의 빛을 나에게도 비춰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따르는 종교인이 아니라, 또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따라가는, 예수를 사랑해서 함께 거하는, 예수 안에 살고 예수로 사는 참된 신앙인으로,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그리스도로 만나주시고 그 비밀을 보여주시자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최초로 그리스도로 전한 전도자가 바로 안드레죠. 안드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요,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선언인 거죠. 이 만났다라는 게 완료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단호하면서도 확신에 찬 선언이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남으로써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삶의 전환이 완전히 일어난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경험하여서 그 예수를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전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예수를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빛을 발견한 사람의, 예수를 빛으로, 생명으로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빛을 내가 다시 반사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빛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삶이죠. 먼저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내 신앙적인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맺어내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죠. 아무튼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다고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같은 단어죠. 41절을 보세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 따라서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직임인 거예요. 직책인 겁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의 시기를 거치면서요, 점차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민속 메시아 사상이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올 구원자,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민속 메시아 사상은요, 로마의 압제를 받던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와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왕으로서의 인간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는 그들에게 메시아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메시아이면 안 됐던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예수를,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민속 메시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제가 김영래 목사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혹은 목사 김영래라고 하기도 하죠. 둘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역할 혹은 사역에 초점이 있죠.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요,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선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크고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곧 회심이고 믿음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에 대한 존재론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은요, 단지 구원받은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삶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나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따라서 정리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 나의 구원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고 나와 온전히 하나 된 나의 존재 자체가 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요, 예수 믿는 자인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사는, 예수로 사는 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신 없으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은 주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조금 더 깊어지면 그리스도 예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도의 실체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전히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곧 신앙생활인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기독교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유대인들처럼 내 문제나 해결해주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종교적이고 무속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면서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삶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된 삶,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사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2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은요,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죠.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시몬은 드름이라는 의미고요, 게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죠.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단어죠.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그의 과거의 정체성이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지만 진리를 모르는, 확고하지 못한 존재에 대한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게바라는 이름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될 견고한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에 대한 예언적 선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바꿔주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의 정체성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인 겁니다. 하지만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죠.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바꿔내겠다, 만들어내겠다 라고 의지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창조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말씀으로 먼저 규정하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자로. 팁을 하나만 더 드리면요, 이스라엘 뜻이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싸우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우는 겁니다. 어게인스트가 아니라 위드인 거예요. 다음 주에 나다나엘 이야기할 때요,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베드로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호라호 하신 거죠. 베드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의 내면과 전 존재를 관통해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도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은요,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대가나 보상이고요, 아니면 거래나 투자일 수 있고요, 혹은 주도 면밀함이나 간교함 정도 되겠죠. 진짜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죠. 그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을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은혜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그렇죠.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추어서 주시는 거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이고 보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전 존재를 정확히 아시고도 불러주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의롭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불의하고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피로, 의로 덮어주신 거고요, 우리의 자격 없음을 당신의 십자가 공로로 대신하신 것이고, 우리의 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으로 내 안에 머물고 계시고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패하신다라고 하죠. 아멘입니까? 아멘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스스로 강하고 자격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강함이 되려고 하죠? 왜 자꾸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죠?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로, 자격 없는 자로 정말 먼지와 티끌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덮여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샘종 문화권에서 가면은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에게 소유권과 통치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미 새 이름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이름을 받았어요. 어떤 이름이요? 예수. 예수의 이름을 받았죠. 다른 이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이름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하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만 보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도,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그 끝이 없는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우주만큼 크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우주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우주를 뚫고 들어와서, 은하계를 뚫고 들어와서, 태양계를 뚫고 들어와서, 지구를 뚫고 들어와서, 이 나라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주 안에서 우리는요, 그냥 먼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비롯해서요, 유대 총독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그리고 각 지방의 분봉왕들과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세상의 권세를 다 잡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왜 등장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그들이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로마 황제까지도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엑스트라로, 소품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그냥 행인 1, 행인 2 이렇게 하나님께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만 보신 거죠. 당신이 보내신 사람. 실감이 좀 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판단과 그 평가에 목매이면서 자꾸 오리 흉내내면서 뒤뚱거리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탄이 입혀놓은 그 옛사람, 미운 오리라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새 사람, 새 이름,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귀로 듣기만 하는 시몬이 아니라 진리를,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드러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반석 베드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